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익숙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익숙하다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을 여러 번 하여 서두르지 않는 상태에 있다, 혹은 어떤 대상을 자주 보거나 겪어서 처음 대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상태를 가리켜 익숙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생소한 일이어도요,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지만 그 일을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몸에 배어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 마스크 쓰는 거 익숙했나요? 익숙하지 않았죠. 근데 한 달, 두 달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 익숙해졌죠. 그렇다면 이 익숙함, 교회에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배가 있을 테고, 한 해에 중요한 부흥회가 있을 테고, 부활주일, 성탄절 등 이런 절기 행사들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매년 반복하고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가장 익숙할 것 같은데, 이것이 익숙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익숙한 사람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익숙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익숙해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못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이 의외로 성도들 사이에서 익숙하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청년부에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물을 드리고요, 심지어 절기를 굉장히 잘 지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지키고 있죠. 그 일들을 놓치지 않고 꼬박꼬박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꼬박꼬박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숙을 기대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도 잘 지키고 절기도 잘 지키는 그들에게 심상치 않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제가, 12절은 여러분들이, 13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드린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도리어 너희들이 드린 이 제사 좀 그만 좀 드려라. 나 별로 기뻐하지 않아. 심지어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물 그만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수한 재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헛된 재물이 되어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무수한 재물을 헛된 재물이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예배를 가리켜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 마지막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서 찾았는데요, 이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축경적인 이야기죠.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배를 꼬박꼬박 잘 챙겨서 드렸습니다. 심지어 재물 또한 열심히 드렸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너희는 도리어 여호와를 버렸고 경외함이 없다.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생각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습관처럼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예배를 드린 날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꼬박꼬박 제부를 챙기고 예배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기가 막힌 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도대체 너희가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들이냐? 너희가 나를 믿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16절은 제가, 17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 일상 속에서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종교 행사하는 사람들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버릴 줄 알고 악한 것은 그만둘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신 선한 일을 배울 줄 알고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 일이 나 홀로 하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나 홀로 성경책 보면서 주님을 홀로 따라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유대인들은 성공했나요?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유대교가 정한 종교 행사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종교 행사에는 찬양대가 노래를 하고 제사장이 말씀을 듣고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는 것에는 그들 또한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 무엇에 익숙하지 못했나요? 하나님에게는 익숙하지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은 하나님이 없이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악한 문화, 세상의 눈에 먼 채로 그들은 살아가게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그 당시 시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행위가 구약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활동했던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유대교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마음과 내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죠. 근데 회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기 좋게 꾸며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며놓았으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내면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1장과 뭔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행하는 것,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것 꼼꼼히 행했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였냐면 그들의 문제는 겉이 아니라 내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은요, 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 안에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예수님도 그들을 혼내시는 걸까요? 바로 불법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지켰고요, 성경을 잘 가르쳤고요, 성전에서 전기 또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순종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다른 속셈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져야 될 이유는, 내가 존경을 받게 되면 성전세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돈을 꼬박꼬박 잘 챙겨봤거든요.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내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내면은 자신의 욕심, 욕망 때문에 겉은 거룩한 척했지만 실상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존경합니다. 라삐오, 라삐오 하면서 그들을 높이 치켜 세워주면서 그들을 믿고 따라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라는 종교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따르는 일에는 익숙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 결과 내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마치 내 삶이 내 신앙의 한계를 채워버립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에 익숙해져 있을까? 과연 내가 익숙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것만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4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4편 방금 읽었던 이사야, 마태복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흔하게 발생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시편 4편도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렀던 사람들 이스라엘,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요, 주님과 친밀했던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였던 7천 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4편을 노래한 시인 이 다윗도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1절, 우리 오늘 시편 4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현재 시인의 상황은 어떠냐면 공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공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난처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그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죠. 공궁에 처했다,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2절을 보면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시인을 공경에 빠뜨렸던 사람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이 시인을 공경에 빠뜨린 자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높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자들이란 사회에서 지위를 얻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시인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을 통해 몇 가지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영광은 내 명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명예를 실추시켜버린 거죠. 꺾어버린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명예를 꺾을 수 있습니까? 바로 비난하면 됩니다. 야, 쟤 이상해. 야, 쟤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비난과 비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마디 던지면요, 영향력 없는 사람 100명의 말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를 던진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 사회에서 속된 말로 매장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당시 높은 자들이 행했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을 성공했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요. 근데 무엇이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헛된 일을 벌이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일에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시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난의 상황에서도 그가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영광을 꺾으려 해도 아무리 비방을 해도요, 그 삶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힘이 없는 약자입니다. 근데 약자인 그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너무 당당하게 고개 숙이지도 않고 그 높은 자들 향해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제가, 4절은 여러분들이, 5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아멘. 시인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주님께 헌신한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시인은요, 삶의 위기가 왔음에도요,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장면이에요. 비난의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인 도대체 무엇일까요? 현재 비방하는 이 높은 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는 힘 있는 자들에게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각별히 돌보신다? 주님께 헌신한 사람을. 야, 너희가 아니라 나를 돌보고 계심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돼.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죄 짓는 일을 멈추고 반성하고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 너희도 제사 드리고 있지? 근데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해져야 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지금 시편 4편의 시인이 외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틀린 게 있나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내용들이죠. 결국 이 시인은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에 익숙해져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바로 해결해 주시고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고 지금 당장 정상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행동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되는 시간과 정리되는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정리를 하시지 그들이 원하는 때에 시간에 정리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6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6절 말씀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그 좋은 일, 개역개정에는 선한 일, 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지금 내 삶의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데 누가 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더니 더더욱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이런 불평들이, 탄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 시인이 고백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 그리고 탄식을 하는 사람들 앞에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7절은 제가, 8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제가 6절 말씀을 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 방금 함께 읽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6절에서 7절에서 8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악한 일을 끊지 못했던 높은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고 쉽사리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불평하는 사람과 달리 이 시인만이, 이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 습관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른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익숙해져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일에 익숙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 6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분 계신가요? 예를 들어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판사가 무죄,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다가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으면 내 마음에 있는 짐이 확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픈 일이 나 홀로 겪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또 무엇을 믿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믿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앞에서 내가 억울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굉장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 이렇게 축복하며 살아야 돼. 축복이 가장 귀한 것이야 하면서 알려주신 축복이죠. 근데 그 축복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는 것,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하라고 하신 그 복을 하나님께 똑같이 구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주님,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그거 하나면 저는 족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알아준 것만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에 실제로 드라이브 하셔서 이끌어 가셔서 정리하실 거라는 저는 믿으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면 저는 족합니다라고 시인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 또는 그는 어떤 일이 익숙해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7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시는 기쁨, 핵곡식과 세포두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살았을 당시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핵곡과 세포두주는 회사에서 주어지는 상여금과 월급 혹은 보너스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상여금과 월급과 그 다음에 명절 보너스를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너스를 받을 때 얼마나 기쁘나요? 상여금 나올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 기쁨의 맛보다 더 기쁜 것은 주님의 마음에 내가 안겼을 때가 더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에 안겼을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혹시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대다수의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하죠.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나게 된 그날, 믿었던 날,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날, 그 은혜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요. 구원을 처음 경험한 그날, 어떠한 보너스보다, 상여금을 받는 그 기쁨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니까 현재의 삶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불평과 원망 또한 절망의 기로로 금방 올라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있어요. 내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던 거, 어려울 때마다 나를 구원해내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내 삶의 흔적들, 그 현장에서 누렸던 기쁨을 소중히 이 시인이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원망에 익숙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에 익숙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효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일은 여전히 나에게 추억으로 남아있고 나의 소중한 신앙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시인이 무엇에 익숙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일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편히 눕거나 잠이 든 것도 주님께서 누구를 지키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안전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편안함,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절을 보면서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예를 훼손시키고 악한 자들을 통해 비방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안히 쉬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를 쓴 다윗, 이렇게 고백한 이유를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찾았어요. 먼저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을
가리고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사망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두려운 게 정상이겠죠. 그러나 다윗은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현재 다윗은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 악한 자들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주님을 나의 목자이심을, 나의 인도자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에 익숙해지니까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그는요, 불평, 원망, 절망, 좌절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이 넘칩니다. 주님, 어떤 원수가 나를 비방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이 믿음이 그의 삶에 익숙하게 자리가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발견했어요. 다윗이 출전하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주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데 다윗이 그 옷을 입고 출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윗이 갑옷과 무기를 거부하죠. 여러분, 이 싸움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시작부터 아주 불리한 싸움입니다. 거인과 소년의 싸움이라니, 이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가 소년에게 자신의 갑옷을 주저없이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 다윗 거절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자신만의 무기를 듭니다. 그의 무기는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물맷돌 5개를 쥐어지죠.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기를 들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은 절대 도망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뭐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네가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은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는 오늘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닌 당당함과 비범한 모습으로 당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어떻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닌 당당함이 있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었을 뿐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 주실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 4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에 익숙해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에 익숙해져 있을까?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에 익숙해져 왔던지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가 무엇에 익숙해져 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에 익숙해져야 할지를 분명하게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일에 우리는 더더욱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PPT 하면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롤러코스터죠. 보시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마치 제 신앙생활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믿을 때도 있고 믿음을 상실할 때도 있는 내 모습, 오르락 내리락 얼마나 심합니까? 도대체 왜 우리의 신앙은 오르락 내리락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왜 이렇게 기복이 심한 걸까요? 저는 고민을 한번 해보았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 4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함에 거하는 평화를 누리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기복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지는 모습을 각자의 삶을 통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에 노래했던 시인 다윗, 주변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반응하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익숙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한복판에 있었던 마음,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헌신한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라.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주님과 교제의 삶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대단하지만 바라기는 월화수목금토 주님과 늘 교제하며 늘 익숙해져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 시편 4편을 노래한 시인처럼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믿음으로 살아온 내 삶의 흔적을 시편 4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